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한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끝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를 이렇게 가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지혜의 근본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지혜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5절에 보시면 땅 위의 것, 곧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지혜는 분명히 열매 자체도 땅의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정욕적이고 귀신적이고 또 당연히 이제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이죠. 이 지혜는 분명히 사람들은 그냥 영리함, 때로는 남들보다는 뛰어난 것 이렇게 보통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지혜마저도 사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하면 28장 3절을 보겠습니다. 28장 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 아름다운 옷, 아론이 입어야 될 그 거룩한 옷을 짓는 데 있어서 아무나 만들지 말고 지혜로운 자, 마음에 지혜 있는 자에게 맡겨라. 그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부어넣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사람, 곧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생활적으로 좀 영리하고 좀 민첩한 이런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열왕기상 이제 3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왕위에 나가게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었겠습니까? 백성은 많고 그 짊어져야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때 지혜는 이제 판결의 지혜를 구하죠. 이 많은 사람들,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 판결하오리까? 어떻게 내가 정말 재판할 수 있으리까? 나는 아이도 어린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부도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지혜를 구하니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결국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지혜의 사실은 뿌리뿐만 아니라 그 열매, 야고보는 끊임없이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오늘 또 지혜를 말하고 있지만 그 지혜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는지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혜의 판단 기준이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온유함과 그 행함으로 보이라 그랬는데 그 온유함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14절에 보시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중간에 나와 있는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예 정의를 내립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또 다툼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우리의 모습이 지혜로울지라도 지혜로운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행한 것에 대해서만 볼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지혜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신이 불어넣은 세상의 영이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사실은 반대죠. 화평케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화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하면서 예수를 등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그는 바로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 곧 화평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안에 생명이 이제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인가?
여러 가지 이유, 합당한 이유, 화낼 만한 이유, 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과연 시기와 다툼을 내므로 말미암아 결국 혼란과 악한 일을 우리가 행하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서 이런 시기와 극한 다툼이 있는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어찌 보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끌려가는 양처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바로 그렇게 내면에서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화평하고 관용하고 성결하고 정말 거짓이 없는 그런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수하게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우리의 근본이 죄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죄의 근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아도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가룟 유다도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그 내면에 시기가 일어나고 분함이 일어나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원수의 생각이 들어가면 결국 그렇게 세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불어넣어서 내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런 마음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 정말 겸손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땅에서 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귀신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그런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라 하는 바로 이제 그런 믿음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사 내게 지혜의 영을 충만히 허락하사 내 마음속에서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정말 편견이 없는 거짓 없는 이런 선한 열매가 가득한 영적 생활 이루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